교회가 시작되고 벌써 10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52주 중에 벌써 10주 오늘이 해당하니까 여러분 깜짝할 사이에 올해도 금세 가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가는 게 이게 또 기적이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간들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더욱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회복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반드시 교회가 주님이 디자인하셨던 대로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 분쟁 문제가 생겼는데 특별히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문제, 은사 문제, 파가 생겼어요. 파가. 그래서 누구 파. 옛날 목사님들은 우스갯소리로 쪽파, 백파 이러고 말씀하셨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와 같은 파들이 생겼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의 원인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세례 주신 분이 이 사람이다 해서 파들이 생기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해요. 누가 더 큰지, 누가 우리의 참 목자인지의 문제를. 그래서 교회 본질을 다른 것으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자기들이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을 자기의 하나의 우상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자기식의 믿음 생활을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직분자로서 목회자, 장로, 권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목회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리인으로서 나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일 뿐이지 목회자가 하나님과 같은 우상이 되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우리 목사님 하면 제가 막 무서워요. 왜요? 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까 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복습해 보면 17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 여러분이 싸우고 다투는 것처럼 세례를 베풀게 하려고 나를 보낸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더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근데 그 복음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지혜나 지식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만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른 것을 여러분이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은 다른 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아가야지. 도는 로고스 진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끝까지 구원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다른 것을 붙들기 시작하는 한 그 신앙은 이미 변질되어서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하나가 무엇이냐? 사단의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파괴하는데 사단의 전략은 있어요. 원형군의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어머니가 어머니의 위치를 잃어버리고요. 자녀가 자녀의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생명이 생명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오히려 끊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막 식사를 하다가 뉴스에 탁 나왔는데 원형군 사건이 일어나니까 제가 입맛이 그냥 탁 떨어져요. 가까운 평택에 계모와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냥 재혼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아이를 이렇게 3개월 동안 욕조에 가두고 먹으려고 밖으로 나오려면 또 때리고 발개 벗겨서 10도 영하 10도 되는데 막 빨개 벗겨서 세우고, 이게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과로사회, 피로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도 가장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귀한 것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만드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죄와 타락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파괴되면 그것은 가장 크게 타락한 것인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아이를 시장 갔다 오다 놔버렸다,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찰관들이 계속 취조하게 되자 결국은 그 아이를 죽여서 할아버지 무덤 옆에 50cm밖에 안 되는 무덤을 파고 거기 매장한 일이 발견돼서 지금 평택 일대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여러분,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렸고요. 자녀가 왜 내가 오늘 학교를 가야 되는지 다 잃어버렸다고, 이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회복이 되면 다른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가 회복된다니까요. 그것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에서 떠나라고 해도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불분명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불분명하니까 우리는 좋으면 하나님 따르고 싫으면 그냥 또 안 따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디서 일어나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세 그런 가정들은 다 분쟁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1장 2절 3절을 다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주고요. 그냥 사람이 교회,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가 바로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잘하기 때문에, 누가 헌금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는 이미 변질된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커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이미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고린도 전설을 통해 본래 교회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의식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다 떠나버려야 돼요. 왜 서운해요? 내가 주인인데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서운해요. 우리가 왜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왜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요? 아직도 그 전에 하던 내 의를 알아주지 않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진정 깨닫고 만나야만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에게는 멸망이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세상의 친목단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2절 보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것이 교회라고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부름받아서 거룩하여진다고 하는 그로잉 과정으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지, 깨끗한 사람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여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지금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 영혼도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냐?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교 출신의 사도 베드로와 같은 많은 크리스찬의 생각인데, 아니 실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무엇이 문제예요?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그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 평가하기 좋아하죠? 절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누가 교회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 자신이 서 있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갔든지 나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 가게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고 직장으로 나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 세 번째, 2절 보세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부르는 자들이 교회라고요?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거 자꾸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만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우리가 가족이라 그래도 직분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호칭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석에서는 언니, 동생 할 수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직분, 그 이름을 부르도록 만들어진 곳이 교회지, 그냥 세상 모임처럼 언니, 오빠 이렇게 하면 이미 그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분명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회복할 때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직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선비는 학자를 말한다 그랬죠? 이 세대의 변론가, 웅변을 잘해서 말로 설득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 어딨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 끝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미련하게. 그러니까 무엇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미련한 자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 미련한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저 사람들은 듣고서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네 하고 주님을 믿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21절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죠. 아니, 성경 66권을 내가 다 알아야지 누굴 만나든지 전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오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을 평생 연구해야 되는 저 자신도 신학교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계속 어렵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용어를, 이 구절을 아주 꼬고 꼬아서 다시 보고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지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하면서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21절 그렇게 말씀하죠. 예,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냐면 우리가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할 정도로 미련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야말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세워져야 될 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모른 채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사실조차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도가 아직 체험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을 보고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가야지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면 이 교회나 우리 삶은 무너지고 썩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결국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건, 내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러냐? 빌립보서 1장 20절 가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21절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상황, 그것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그 많은 사건 중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냐? 이 사건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쫓아갈 때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 와요. 그때도 우리는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세우려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 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더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도 누구요? 그리스도이니 내가 사나 죽으나 그냥 유익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 이제 오늘부터 말씀 본격적으로 또 보는데요. 22절,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뭘 구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늘 유대인이 구했던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표적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표적. 다른 말로 미라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뭐로 써야지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영어 표기상 맞냐면 사인이라는 단어로 쓰셔야 돼요. 사인. 사인은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인한다 그러죠? 사인.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게 사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물이 포도주가 되고 38년대 안증병자가 일어나 걷고 하는 많은 표적과 기사는 다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천지개벽하는 미라클 완전히 신천지 열리는 그런 거 말고 사인. 그렇기 때문에 사인은 무엇이냐?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 일을 통해 병을 고치고 이 일을 통해 로또 복권이 맞고 이 일을 통해 대학을 가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표적을 구하는 거기에 매몰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그 많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젠 자유자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필요에 따라 유대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죠?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것에 쓰임을 받은 사람을 칭송해요. 어떤 일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안수해서 병 고치게 되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지영 목사님은 능력의 종이야 하고 저를 본다면 그 기적은 잘못된 기적입니다. 오히려 일어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것이 될 때가 있어요. 이단이 그러기 때문에 생기고 이단이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많은 기적과 표적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목적이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면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너무 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생명의 구주로 보지 못하고 뭐로 봐요? 기복적인 신앙을 채워지는 하나의 도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인 중에 절반이 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무엇을 할 때 기도는 늘 하는 게 기도지 무슨 뭘 앞두고서 기도?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마치 자신을 구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목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기 뒤에 한번 보세요. 저기 책꽂이 위에 성전 뜰 번제단이 있어요. 저거 가지고 나중에 레위기 특강할 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건데 번제뜰에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에 노뚜껑에 어떻게 손을 닦고 죄를 씻는 거죠. 씻고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면 휘장이 가운데 있고 앞에는 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계 10계명이 모여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제사장들 많이 들어가는 곳이 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구름이 자욱해 있습니다. 그 안에 물론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는데 번제뜰에 올라오지도 못한 채 교회를 그냥 놀이터처럼 왔다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 어디 가서 불편하다고 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제사장이 구분이 없이 누구든지 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휘장을 다 갈라놓고 찢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누구든지 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캐톨릭의 문제는 무엇이냐? 여전히 사제만이 그 법궤를 해석하고 사제만이 죄를 용서한다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해 성사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곳이 지성소가 된다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전뜰에 올라와서 성전 마당, 성소 마당에 앉아서 세상 얘기만 잔뜩 이야기하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와서 왜 돈 버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 왜 세상 이야기? 할 일이 없어요. 교제 가운데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무엇을 우리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말씀이 내게 오늘 어떻게 임했는지 그 사실을 나누는 곳이지 성전에 와서도 여전히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여전히 말씀 없이 가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가지 않고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말라기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냐면 차라리 누가 이 성전을 문을 잠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표현이 다 나와 있다. 그래서 말라기 여러분이 보셨죠? 여러분이 다 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린다 그러지만 너희가 드린 것은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눈먼 거, 저는 거 그거 드리고도 내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요 재미있지만 정확하게 하시지 않으면 일평생 이 마당만 밟다가 그냥 가요. 여러분에게 무슨 사역 많이 하라고 이곳에 오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이 경험이 없게 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님 죽어도 사람은 안 바뀌어요. 세상에 나가면요 그들이 정신 차리도록요 같이 악한 말로 막 해야지 그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얼마나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는지 몰라요. 무엇을 경험하지 않아서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이 십자가가 왜 내게 필요한지를 내 스스로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그 냄새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는 왜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왜 이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냐. 얼마나 유대인적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지 몰라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왜 파당 문제가 생겼어요? 기적과 표적을 구하기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밤에도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늘 땅 교회 가고 싶어요. 연초되니까 몇 분이 전화해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냐면 막 와서 상담하시겠대요. 얘기 들어보면 다 알아요. 어제도 전화 이렇게 주신 분이 교회를 굳이 올 마음은 아닌데 어디에서 소문을 듣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병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배에 오셔서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랬지만 오늘 못 오셨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신의 필요성이 말씀이 아니라 병고침 정도의 표적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목회자를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는 잘못된,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병 고침은 그냥 저를 보고서, 그러나 저 자신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다 떠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무엇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앞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써놓으세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신앙을 강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구하는 건강이나 부나 명예가 해결되면 다시 세상으로 떠나간다니까요. 필요성이 채워지면 그냥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세워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기 때문에 마치 어떤 결과를 보고서 그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점점 말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고 오늘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무엇을 구한다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왜 유대인에게 이것이 거리끼는 것일까요? 유대인에게 왜 거리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정말 살 소망이 없고 가장 큰 죄인에게 처해지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틀에 예수가 매달렸다고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두 강도는 뭐라 그래? 당신 영혼이나 구원하지 무슨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십자가 이렇게 매달아 돌아갔냐고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오늘 지혜로,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인데 이방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이 도가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참하기 그지없는 그것을 믿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예수 믿는 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그렇게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세상에 볼 때 미련한 삶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연희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미련해 보인다. 미련해 보인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만 거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이 시작돼요. 사람들은 여전히 신앙을 화려하고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오늘 유대인과 헬라인처럼 믿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리끼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였고 바로 하늘 땅 교회고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결국은 그냥 액세서리 하나 거치고 사는 신앙에 불과하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도 죽어지는 일들을
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요. 그것 때문에 애석하게도 교회는 썩고 변질되고 냄새나고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왜 조롱하냐? 왜 조롱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조롱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그 신앙을 온전히 쫓아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 저 십자가에 나도 죽겠다, 나도 헌신하겠다, 나도 미랄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야말로 참 신앙인이구나 라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처럼 안디옥 교인을 향해서 비로소 너희야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칭송을 해주고 박수를 쳐준다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칭찬받고 정말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다시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가야 돼요. 손해를 보고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의 전부를 빼앗기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만 변질되지 않는다고요. 참 여러분 어렵다고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게 어려워요. 무엇인가 하고 내 안에도 감정이 파도처럼 일기 시작할 때 그래도 그때도 십자가의 도 앞에 나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는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가 벌레 같은 날 위에 죽어주신 십자가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이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주의 종인 것입니다. 이것을 저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도 동역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절로 건너가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자신의 의와 율법 준수, 특별히 할례와 같은 형식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혈통으로나 그 모양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헬라인이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꾸 너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자꾸 이거를 따지는 시대예요. 지금 초대교회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믿을 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요 지혜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또 붙들고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일들을 거꾸로 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믿음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슨 소리내서 세상 천지를 흔드는 그런 기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늘 내가 끼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매일매일 만나는 삶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가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건데 여전히 내가 그냥 세상을 끌고 가려고 하고 이 십자가조차도 내가 막 끌고 그냥 이 황토길을 가려고 하니 이 믿음이 어렵지 쉽냐고요. 가지나 어려운 이 믿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25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그러기 때문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 같지만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그 인간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약하신 분 같지만 강하다고 자랑하는 인간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2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지혜와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우리는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지혜롭고 더 강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여러분 도저히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그죠? 또 뭐 문제가 막 도저히 해결되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막힌 담이 헐어지는 화해케 되고 화평케 되는 진리가 이 복음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오늘 우리 권찰님 기도하시고 간증하면서 울먹였어요. 아이고 내가 알지 참 오랜 세월 난 너무 감사해. 왜요? 혼자 나올 때도 그 신앙 포기하지 않고 그 아파트에서 참 많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남편이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같이 죽겠다고 하니까 혼자 지다 같이 지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더구나 은혜를 나눈 지체가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먼지조차도 빛이 닿으면 빛을 바란다. 누구의 책에 등장해? 괴테. 먼지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누군가의 빛이 닿으면 그 빛.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고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 손잡음이 있을 때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귀한 간증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문제투성인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십자가의 도를 오늘 전하냐? 이것이 아니면은요, 10절 말씀으로 보세요. 10절 말씀. 분쟁을 없이 하는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 그러는데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어요.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거기에는 죄인을 한없이 기다리시는 은혜와 자비가 있고요. 십자가를 내가 만나게 되면 무능력한 자를 능력 있는 자로 세우고 권면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도저히 저 인간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용서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아니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갈라진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려면 앞에 선자가 먼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헌신이 있어야지 여전히 누구를 뭐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지도자가 돼서는 되질 않아요. 서로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다툼이나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뭐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떠올려야 됩니다. 그 많은 고난과 버림과 조롱과 멸시, 핍박 가운데서 짊어지신 이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 이렇게 우리 교회 뭐 이렇게 계셔도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손길이 가고 그게 목회자죠. 근데 어떻게 제가 다 맞춰요? 못 맞춰요. 여러분이 저를 맞추는 게 쉽지. 그래서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가면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우월하거나 탁월해서가 아니다. 근데 제가 전하는 말씀, 그거 그냥 먹고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걸어가 보자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이렇게 파도치고 무너지는데도 그때도 저도 뭐가 하나의 유일한 기준이냐? 십자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해야 영혼도 얻고 세상도 구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때마다 제 안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것은 십자가의 십자가. 십자가가 내 안에 찾아오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뭐라 그래요? 나의 마음에 근심 사라져.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주 한 주 동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쪽복음서 그날 읽으라는 것 마태복음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빨리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여러분 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꼭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 이 말씀 보시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마지막 때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6절. 난리야 난리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이단의 특징 첫 번째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빨리 끝났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로 오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성경 뭐라고요? 하나의 징표로 마지막을 알리는 징표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미선교회와 같은 이장님 목사는 예전에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이미 끝났기 때문에 99년에 휴가가 오는데 저기 삼각산에 재산 다 팔아서 아내고 자식이고 따르라 했는데 말 안 들으면 다 버리고 저 삼각산에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빨리 모이라. 이단으로 다 판명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7절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요. 끝이 아니라고요. 지금 시작됐어요. 여러분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고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가서 그냥 심판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이 과정이 이미 심판이에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심판 때에 우리가 놓여있다는 믿음을 들 가지고 살아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자, 9절 그때는 사람들을 넘겨주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고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생명이 생명되게 해주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랑하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죽어가다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손을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생명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자,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26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도 있다고 하는데 나가지 말고요.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증인의 가장 신학적인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수요원의 예배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왕국회관이라고 그래요. 새하늘 새 땅이 새롭게 열린다고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이 왕국회관 여호와 증인은 뭐냐면 자기들이 믿는 그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새하늘 새 땅이 여기만 임한다는. 아니요. 눈에 있는 이것은 지금 다 없어지고 완전히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어디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 모이는 요것만 구원받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여호와 증인의 신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되지 말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은 누가 받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2장 11절 가장 중요해서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22장 11절 임금이 아들을 보내고 종을 보내서 뭐를 해요? 사람을 청하여 오라고 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또 종을 보내니 이번에는 그 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관건에서 오게 되는데 22장 11절에 보면 온 사람인데 그 주인이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온전히 입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 22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밖에 내어 쫓아 습히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청함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갔지만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옷,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와 상관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그냥 단순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기본 전제일 뿐이지 시작일 뿐이지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작년 15주 동안 수요원의 예배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3까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지,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왜 우리가 그러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1장 마지막을 마무리. 그렇다면 우린 약하고 미련한데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 도요? 물론 그것을 말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13장 22절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과 죽음을 따라서 지금 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벌써 그때가 왔다.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 팔고 예수 파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따르고 믿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